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가사처럼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그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더욱더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구원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저희도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포함시키는 시간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채워주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나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한한 감사입니다. 자,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여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랄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을 나아갑시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교회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런 날 속에 심으신 계획 주말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
그 길을 따라 거세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교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죽으신 gem을 주말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에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만 차근차근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차근차근 섬기리 당장이 들리는 하늘이 우리를 찬란한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때를 향해 나아갑시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차근차근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 주의 행한 심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 주의 행한 심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 주의 행한 심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아가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본받아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본을 보여주시며 닮아가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버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요.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전에 헛된 것을 잡으려고 물어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같이 한번 나아가며 아버지 소리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이든 어떤 것도 없으면 주님 고백하고 아래 주님의 가운데 천사이사 아버지 같이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런 마음과 믿음과 모든 것들이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나올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낸 날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날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쫓은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성실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불어 우리를 청년부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깊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안에 몸이 아픈 지체와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다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한 예배 및 큰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곳이 거룩한 나라로 지켜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만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세요.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영과 육이 모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청년부가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건창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오늘은 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맨날 복음이냐 지겹다 여기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복음을 좀 잘 안다 여기지도 마시고 복음은 언제나 새로운 것이고 복음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고
복음은 언제나 나에게 갈급한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시고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하죠.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온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복음을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나한테도 알아야 되는 거지만 분명히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그리고 잘 알지 못한 것을 전하다가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좀 잘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혼나기도 하죠. 성경을 통해서 혼나기도 했어요. 초대교회를 쭉 살펴보면 이 교회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문제가 꼭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눴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온전한 완전한 복음에다가 내가 뭔가를 하나씩 더하는 거예요. 이것 좀 더 해야 되고 이것도 더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이것저것 더하다가 다른 복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복음을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만들어 버린 그 첫 번째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바울은 분명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말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런 다른 것은 솔직히 속지 않지, 다른 것에 빠지지 않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틀린 것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이 되게 그럴싸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이 정도는 해야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다른 복음에 더해진 것들이에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주일 성수 해야지 구원받지 않겠느냐, 헌금해야지 구원받지 않겠냐,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구원받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구원에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개인에게 너무 큰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도 너무 큰 유익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들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을 탈락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죄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정죄를 정말 잘해요. 누군가가 뭔가를 안 하고 있을 때 가서 속으로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야 주일 성수해야지, 헌금해야지, 헌신 봉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며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게 할례가 있었죠.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겉으로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속으로는 할례도 못 받은 짐승 같은 것들, 구원이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써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써 구원이 더 완전해진다거나 더 아름다워진다거나 뭐 더 멋져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불완전해진다거나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끝이라는 거예요. 500년 전,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507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틀린 복음을 가르치는 그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 구호들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틀린 복음에 대해서 되새긴다, 고쳐야 된다라고 소리친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주일 성수, 뭐 수련회, 팀모임 이런 거를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 여러분에게 너무 큰 유익이 있을 것이고 공동체에도 너무 좋은 유익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을 구원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한다. 이 순서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다. 이 순서가 여러분들에게 잘 기억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뭔가를 더해서 다른 복음이 됐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빼버린 게 문제였어요. 빼버린 거.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맘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같이 했던 말 중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다 해서 그 한다를 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반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칭의, 이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오케이, 그럼 이제 나는 맘대로 살겠다. 내가 구원 때문에 구원을 좀 받아보려고 참았던 거 다 누려버리겠다. 내가 쾌락을 100개든 1000개든 마음껏 누려버리겠다 라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 반율법주의자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죠. 반율법주의자나 율법주의자들은 왜 이렇게 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었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사람의 생각으로 적용시켜 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측정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 원리를 사람의 상식으로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계산으로는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더하거나 빼봤다라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이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율법주의자 쪽에 가까웠었는지 아니면 반율법주의자 쪽에 가까웠었는지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언약 백성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습을 굉장히 사랑스러워했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변하죠. 그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을 모두 해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겨요. 기존의 것들, 배경, 출신, 학식, 집안, 이 모든 것.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변한 것 딱 하나는 바울의 심령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바울의 마음이 변하자 바울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참 빛이고 참 진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봐왔던 모든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정도 됐다 그러면 나 이제 됐다. 나 이제 구원 끝났다. 난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 알 건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을 건 다 믿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자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나는 여전히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더 알고 싶다. 여전히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에 있었던 그 슬로건인데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종교개혁가인 칼빈의 메시지인데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난 적이 개혁된 교회는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이 개혁된 교회입니다. 개혁되었다가 아니고 개혁 중이다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모른다. 나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그리스도에게 달려갑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고백한 바가 있어요. 여전히 신앙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말씀에서 얻었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 특정한 과거 시점을 말하는데 그 시점이 바로 다메섹에서의 일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의 그때인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 예수쟁이를 붙잡으려고 갔어요. 예수쟁이를 붙잡아서 족치려고 간 건데 도리어 바울이 잡혀버렸죠.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 가다가 예수님께 붙잡힌 때가 바로 그때 얻었다라는 그 시점인데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강렬하고 이처럼 확실한 그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나는 아직 모르겠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내 신앙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이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여러분 위대한 사람을 뽑을 때 바울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바울만한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다.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싶다.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싶다라는 것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런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겠죠. 하나님, 제 눈앞에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들을 수 있거나 내가 냄새 맡을 수 있거나 내가 만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완전히 믿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제 삶에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완전히 믿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실 것은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100% 믿음이 생길 것이냐라는 거예요. 체험했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완전해질 것인가? 하지만 이 바울조차 그러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조차 예수님을 만났고 기적, 우리가 딱 원하는 두 가지죠. 만남과 기적,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바울은 여전히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 완성시킬 수 없는 것이 이 완전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야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 제가 겨울 수련회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눈앞에 나타나고 내가 직접 기적을 체험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믿을 수 있겠죠.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피조물이 하나 있어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를 100% 믿을 거예요. 신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보고 가서 믿음이 있으시네요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왜 사탄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존재를 아는 것, 존재를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던 바울. 하지만 여전히 나는 모른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체험했으니까 평생 흔들리지 않을 어떤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은 여전히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기적을 내가 삶에서 주님의 긴급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뭐 이런 거 당연히 좋습니다. 음성 듣고 싶고 하나님의 기적을 삶에서 체험하고 싶은 거 당연히 해도 되는 기도예요. 하지만 우리가 마치 그것을 체험하면 나는 이제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착각만 버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아까 찬양했던 것 중에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것이라고 한 것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율법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자 여러분의 두 가지만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잡힌 바 돼야 됩니다. 잡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잡다라는 단어예요. 잡다.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무엇인가에 잡혀가지고 그 잡힌 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고 그곳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뭐 권력이나 명예, 지식 그리고 뭐 재물일 수도 있겠죠. 많은 것들을 우리는 그것에 잡혀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것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였어요. 바울이 꼭 잡고 있었던 것은 유대교 율법주의였는데 아마 그 잡고 있을 때 이것보다 더 고결한 것은 없다. 이것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잡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만큼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면서 생각하고 잡고 있던 것이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꽉 잡고 있던 것을 이제 다 놔버립니다. 바울이 놓자 자기가 잡고 있던 것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손을 놓자마자 이제 바울의 손을 잡는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놓을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잡혀버렸습니다. 자신이 잡고 있던 것을 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랄드 메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단지 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고 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그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봐도 그 종속되어 있다, 무엇인가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에 잡혀 있다라고 했으니까 모두 중독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중독되어 있어요. 다만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뿐인 겁니다. 바울도 중독되어 있었죠. 자기에 의해 유대교 율법주의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중독되어 있는데 스스로 이것이 그런 거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구원의 열쇠다, 구원을 받을 유일한 길이다 라면서 자신을 착각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독되었다라는 것은 좋은 곳에 중독되었다고 보통 말하지 않죠. 뭔가 잘못된 거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말을 보통 표현하는데 바울이 이 자기의 의와 율법주의에 중독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다른 것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다른 것에 붙잡혀 버려요. 바로 예수님이죠. 바울이 그동안 잡고 있던 것을 모두 해로 여긴다 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바울이 잡고 있었던 그 가치가 바울이 잡고 있었던 것의 가치가 변한 게 아니에요. 그 배경, 그 출신, 그 유대교 율법주의를 사회에서 바라봐주는 그 존중, 이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바울이 그것을 놨어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요. 세상에서의 우리가 추구하던 그 가치들은 우리가 아무리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해도 이 세상에서 유지되는 가치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좋은 가치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은 똑같아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너무 더럽고 지저분한 거라면 놓지 말라 해도 놓고 싶잖아요. 하지만 누가 봐도 죽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놓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놓아야 할 것들, 세상에서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 하지만 이것을 놓아야지 우리가 잡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잡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만 들으면 이제 그렇죠. 아, 예수님 괜히 믿었다. 후회해도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요. 예수님만 안 만났어도. 이 편지를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바울이 예수님만 안 만났어도 떵떵거리면서 아주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바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버려 가지고 감옥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통째로 변합니다. 예수님께 잡힌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게 되길 또한 축복합니다.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을까요? 흑백요리사 요즘 되게 유명하던 것 같은데 거기에 정말 대단한 요리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안 봤습니다만 대단한 요리사 많이 나왔어요. 미슐랭 뭐 몇 스타인 사람도 있고 인플루언서인 요리사도 있고 정말 뭐 숨은 제아의 고수들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셰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음식을 그 심사위원 두 분이 눈을 가리고 먹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정말 어떤 그 맛이 날지 정말 궁금하기도 해요. 그 음식을 맛본다면, 우리가 그런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맛본다면 뭐 장난식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제 그 눈을 가리고 평가를 했다면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음식은 쓰레기였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내 제한된 이 위에다가 맛있는 것만 넣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굳이 맛없는 음식을 채워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들어갈 공간이 적다면 아쉽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삶이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이 쓰레기였던 거예요. 내 한정된 공간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넣고 싶지 않기 때문이어야 돼요. 다른 것을 채우고 싶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일 맛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일 고상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잡혀 있는 삶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유익한 세상의 가치들이 여러분들 손에서 벗어나서 손해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손해 보셔야 되고, 여러분의 열정도 손해 보셔야 되고, 여러분의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다 손해 보셔야 돼요. 심지어 내가 믿었던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열심까지도 손해 보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손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뭐 현대적으로도 되게 적용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볼일을 봐요. 근데 볼일을 보고 오늘 좀 괜찮은데 하고 이것을 떠가지고 어디 보관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배설물로 봤다라는 것은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물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아깝다고 어디다 보관한다는 게 아니에요. 배설물은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겁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괜히 그걸 보고 나중에 다시 좀 쓰자 하고 아껴둔다거나 되게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을 내려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물을 내린다라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를 보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버리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변해서 이것들이 더럽게 여겨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 딱 감고 이 악물고 내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들이 변하지 않은 가치들이, 세상의 그 가치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절대 그것이 더럽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손해를 보시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를 악물고 눈을 딱 감고 물을 내릴 줄 아는 그런 삶이 예수님께 붙들린 삶입니다.
정말 아깝겠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악물고 눈을 딱 감고 그것을 내려버렸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없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너무나 크고 한없이 아름다운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랍게 임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과의 나, 이 둘의 개인적인 관계가 어떤 모양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개인적인 관계를 정말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둘 관계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면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 나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을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잡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인도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잡은 자의 의도에 따라서, 잡은 자의 의지에 따라서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다면 나는 어때야 되는가? 이 잡은 예수님이 사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잡은 손을 예수님께로 서서히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면 됩니다. 달려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자꾸 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닌 반대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의지를 자꾸 얻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있는 그 의지에 따라서 그냥 같이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이미 알려주시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그 방향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잡혀있다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제목인데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 이 달려가다의 어원적인 의미가 말을 추적하다, 사냥감을 몰다라는 그런 쪽에서 나오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좀 설렁설렁 조깅하듯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력 질주하는 거. 1km를 한 4분쯤에 끊으면 전력 질주가 되겠죠. 그 전력 질주하는 달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달려가다의 의미가 사냥감을 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다름박질하는 그 달리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간다라는 그 달리기는 이 달리기의 이미지, 당시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달리기의 이미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그리스거든요. 여러분 그리스 하면 그 마라톤 생각이 나시죠? 그리스에서는 이 달리다라는 것이 좀 달리기 경주라는 것이 좀 익숙한 문화였어요. 이 문화에서 달리기 경주하고 경주에서 이긴 사람이 상을 받고 이 문화는 조금 이 사람들에게 되게 익숙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정말 천재적인 걸 보면 그 문화에 맞는 말씀을 하거든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말도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적용한 것이 바로 이 달리기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 이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듯 다름박질하라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이 모습이어야 됩니다. 전력 질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미징 할 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 설렁설렁 조깅하듯이 달리다 걷다가 그리고 유익했던 것들을 잠깐 꺼내보고 이런 달리기가 아니라 정말 이 사냥감을 잡듯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다름박질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징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달립니까? 이기기 위해서 달립니다. 이겨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의 싸움을 합니까? 사탄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한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우리가 이 경주에서 이겼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고 이 경주에서 졌을 때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이 상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상을 좀 정확하게 어디서 이렇게 해석은 좀 안 돼 있는데 아마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상일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 경주에서 이겼을 때 주시는 상이니까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놀라운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답니다.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실 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잡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이 될 거예요. 제가 염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박질을 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절대 잡지 못합니다. 우리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과거,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과거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아마 바울 스스로도 밤에 자면서 이불킥을 했으면 이불이 뚫어질 만큼 엄청나게 이불킥을 할 만큼 부끄러운 그리고 참담한 과거였을 거예요. 이런 과거를 가진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바울이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잘못했던 것들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기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저질렀던 잘못들, 부끄러운 것들, 이 모든 것을 내가 정말 선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달려간다. 그럼에도 나는 앞으로 간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여러분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에서 탈락시키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앞에 있는 그리스도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뒤에 없습니다. 뒤에는 전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기억하고 있지만 여러분 뒤에 있는 여러분의 부끄러운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만 잊어버리시고 봤지만 못 본 척하시고 알지만 모른 척하시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것 때문에 내가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불완전한 것뿐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달려가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마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 여러분 수없이 넘어지시고 수없이 쓰러지고 다쳐서 피도 흘리시고 그리고 달리기다 보니까 지칠 겁니다. 힘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가 우리가 달리기가 좀 빠른가 느린가 이런 것은 우리의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달려가기만 하면 완성된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 흘리고 지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여야 됩니다. 믿음은 찰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해서 완성시켜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과거의 한 시점에 나는 이제 믿었다가 아니라 나는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달려간다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아시고 오늘 그분을 향한 달리기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또 바랍니다. 혹시 아직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않은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붙잡히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삶에서 여러분들 매일의 삶에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잡고 계심을 체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표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 표대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족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손님일 수 있고
학교 다니는 분들에게는 하구,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표대들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겁니다.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못해요 라고 할 정도로 싫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여주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달리기를 혼자 하는 건 힘들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공동체를 가져야 되냐면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여기서 난 평생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나 자신도 서로에게 좀 드러내줄 필요도 있어요. 너무 꽁꽁 감추고 나 혼자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혼자 넘어졌을 때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캐내십시오. 어려운 일 있니? 기도 제목이 있니? 같이 기도하자. 캐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각자 각계 전투,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돼라고 생각하실 거면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가졌다라는 것은 나도 도움을 받고 나도 도움을 주겠다라는 의지적 그런 결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관여해주고 서로에게 캐다 보면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께 잡힌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 잡혀 있다 보면 그 공동체가 예수님께 잡힌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들리시고 그분이 준비하신 상을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나가셔서 그 준비하신 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실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먼저 온전한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 예수께 붙들린 자 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실의 공동체가, 청년 공동체가 함께 그 길을 달려가길 원합니다. 넘어져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 일으켜주는, 일으킴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달려가는 길을 갈 동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달려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배우게 하시고 복음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주님의 안다고 했죠. 주님, 내가 복음 하나도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음을 되게 합니다. 주님, 먼저 주님, 내가 복음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알게 하오니 주님,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들이 원합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놓게 하시고 우리가 놓은 손을 그리스도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을 잡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잡을 수 없으니 내가 세상의 것을 놓고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들이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나를 잡고 주님께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신 평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달려갈 것을 여기신 주님,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겠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까이 나가려 합니다. 아버지, 달려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걸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동역자를 주시고 나도 그 공동체가 되고 나도 그 동역자가 되었어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하나님 아버지가 달려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린 공동체가 되기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1027 연합 예배가 저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세상에서 그 다른 복음과 틀린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너무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세력이 우리가 그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과정에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온전한 복음을 들고 온전한 복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1027 연합예배로 해서 한 번 더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다른 복음들이, 너무 많은 틀린 복음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주님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주님의 향한 도전에서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쉽게 붙들리지 않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한 것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수양케 해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아버지 그곳 생에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세상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는 세상의 것을 애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구하다가는 모든 길동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자랑함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신임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임을 통해서 주님 인자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깨어서 온전한 복음에 바로 서서 주의 말씀에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이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여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복음 앞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들을 보며 우리는 어땠는지, 우리의 복음은 온전했는지 먼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도 너무 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더욱 부끄러운 것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지금까지의 잘못된 부족했던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못난 신앙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는 주님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로 바로 설 때 우리가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우리를 붙잡으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는 힘듭니다. 우리가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나도 일으킴 받으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1027 연합예배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들고 와서 주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고 훼손시킬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앞에 기도할 때 온전히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 중에 세상에 어떤 유익도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우리 성실교회 성도님들 포함한 모든 그곳에 모인 성도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men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Imagine that there's 58 different ways to gender categorize.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배불러. 커피나 마시러 갈까? 어? 커피? 커피 한 잔?
커피한잔 성교대. 그게 뭐야? 안녕하세요. 선교팀에서 진행하게 될 커피 한 잔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팀장 임창규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커피 한 잔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피 한 잔의 역사를 살펴보고 커피 한 잔은 무엇이고 왜 진행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성실교회 선교 비전인 2020-100에 발맞춰 청년교구 협력 선교사를 매월 후원하는 사역으로 진행되었고 청년부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 동원을 하였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선교 박람회를 통해 커피 한 잔의 현황을 전달하고 1년 동안 헌신하고자 하는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결단하며 커피 한 잔에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첫 주 진행되었던 선교 주일을 통해 커피 한 잔으로 모인 금액을 봉헌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선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과 선교사님과의 연결성, 선교 동원의 어려움, 코로나 등으로 다양한 상황들이 마주하였고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다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선교 운동을 일으켜 협력 선교사와 선교 훈련생을 지원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 보고자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리뉴얼된 커피 한 잔은 이렇습니다. 커피 한 잔의 목적은 성실교회의 비전에 따라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청년부가 되어 커피 한 잔 사역을 통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첫 번째 목표는 다음 세대 선교사로 세워질 청년들의 단기 선교와 선교 훈련을 돕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성실교회 협력 선교사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통해 발생되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은 청년부 안에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커피 한 잔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선교 박람회를 통해 커피 한 잔에 대해 설명하고 박람회 날짜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약정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모집하는 커피 한 잔의 경우 11월부터 모집을 시작하여 12월에 시작 6월까지 진행되는 오픈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년 동안 헌신하신 청년들은 1구자에 5,000원을 기준으로 정기 동원, 일시 동원, 그리고 미리 6개월치를 납부하는 미리 동원을 통해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협력 선교사에게는 매월 10만원, 그리고 선교 훈련생에게는 매월 5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1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성실교회 선교 헌금으로 환금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청년부의 경우 선교 박람회와 선교 주일, 미셔널 데이를 통해 모집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고 청년부 링크트리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훈련생으로서 신청하고 싶으신 경우 선교훈련생 후원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년 약정 최대 허용 인원은 선교사는 3명, 선교훈련생은 2명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선교팀이 준비한 포스터와 QR코드를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선교는 교회와 선교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커피 한 잔,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가보는 하루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 소식 전하겠습니다. 찬양은 13시 50분부터 시작되고 예배 안내는 13시 30분부터 14시 05분까지 이루어집니다. 청년부 광고입니다. 추수감사절 캠페인 한 달 감사노트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감사노트를 적는 것이고요. 본당 1층 로비에서 배부합니다. 추수감사 찬양제가 11월 17일 오후 2시 사랑홀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제는 감사를 노래하라. 청년부는 전체 합창단으로 참여합니다. 문의 및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3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청년부 이름짓기 공모전을 엽니다. 성실교회 청년부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다음 주 팀 모임 시에 저희가 팀 모임 시에 네이밍 활동,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활동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주 11월 10일 전체 투표, 스티커로 투표를 하는 투표를 진행하고 24일에 순위 발표 및 명명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품게 된 청년 공동체의 바람, 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이름을 지어주세요.
미션홀, 비전홀 세 단장 안내를 드립니다. 청소 날짜는 11월 6일 수요일 오후 7시입니다. 개인 물품 회수 기간은 11월 5일 화요일까지이므로 그때까지 개인 물품을 모두 가져가 주시고 그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물품은 나눔 혹은 폐기되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와서 건져가시거나 아니면은 그 전까지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원래회 안내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비전홀에 있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커피 한 잔 선교 헌금이 안내가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커피 한 잔을 선교팀에서 진행하는 함께 선교하는 커피 한 잔 모집이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보낸 선교사로서 동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선교학교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 반에 사랑홀 이곳에서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미얀마 어린이 잔치를 위해 물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사무실 앞 미얀마 물품 박스에 물품을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밑글씨 매일 필사 성경이 산마 북스토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은 한 끼 금식 및 미디어 금식하는 날입니다. 네, 성실교회 청년부에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과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뒤에 팻말을 든 새가족팀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축복하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홍은찬 형제와 이승준 형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네,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또 한 분 이제 축복할 분이 있는데요. 운영진 서기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식을 진행했고 이제 서기가 구해졌습니다. 서기는 김가빈 자매님이시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일어나서 함께 다 같이 축하와 축복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그 길을 따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자 되어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길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주님이 원하는 곳,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며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축복해 주셔서 더욱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붙들린 자 되어 예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귀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1027 연합 예배를 하고 있는 또한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업과 사역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부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한 주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